정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을 주유하라 가득 차면 달릴 수 있다. 사랑을 주유하라 가득 차면 달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잘 알듯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다가옵니다. 혹시 부부의 날이라고 아시나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 뒤에서 월간 계획표 만들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받았어요. 그런 날이 있었구나. 부부의 날이 있구나. 이처럼 5월은요 이제 가정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생각해보면 5월이 되면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5월 되면 날씨도 좋잖아요. 따뜻하고 쉬는 날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도 받고 그래서 5월이 마냥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5월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대체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 카네이션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네이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어제였는데요. 오후에 제가 카페에서 이제 오후마다 하는 청년부 오후 강의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니까요 바로 옆에 올리브영이라고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대를 펴놓고 여러 가지 어버이날 선물들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요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뭐 해드리지? 뭘 해드려야 좋아하실까? 그럼 협력을 해드릴까? 이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순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딱 받았는데요. 내용이 즉슨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병원에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설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다치신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이제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해주시고 병원 주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차를 끌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이 운전을 하면서요 병원을 가는 한 30분 정도 길이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조심 좀 하시지. 얼마 전에도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계속 다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한 2초 정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죄악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생각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병원 도착한 시간까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까지는요 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뭘 해드리지? 문제가 닥치니까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동안 한 가족으로 지내는 그 시간에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풍성이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자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했어요. 좀 늦게 도착했는데 수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셔서 용접 날이 뼈까지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정도 쉬시면 일상생활 복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번 어버이날은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랑이 충만한 어버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되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5월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속아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풍성하게 나누는 가정의 삶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다른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본질에 집중했던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설교의 주인공도 사도 바울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우고 관리했던 여러 교회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했어요. 근데 이 편지가 평범한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는 보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의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날씨는 어떠니? 어제 뭐 먹었어? 이런 내용 쓰지 않겠죠. 본질에만 집중하겠죠. 군더더기 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 잘 담겨 있어요. 바울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편지 중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같이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맨 처음 14, 15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릎 꿇고 당연히 간절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뭐 바리새인도 세리도 서서 기도하고, 근데 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편지를 쓰면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딱 보면 이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목적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해서 이제는 흔들리는 신앙, 쓰러지는 신앙, 궁핍한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채워지고 충만한 신앙 되어라. 부족함 없는 신앙, 건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이 편지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뭐 기도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곳,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바로 나를 위해 보내는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의 간절한 바람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충만하게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목인데,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유하라. 쉽게 말해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친절로 우리가 베풀면 불친절로 다가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유롭게 대하면 날카롭게, 우리가 또 부드럽게 대하면 구슬모치 같이 찌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다. 공급받는 삶을 살면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요,
자기 힘으로 평생을 달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기름 넣고 1년 내내 달릴 수 없어요. 전기차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주유를 해야 다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박힌다, 터가 부서진다. 이 말은요, 우리 심정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게 세워진 건물처럼, 집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는 토양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보면요, 당대상이 되게 화사해졌죠. 어떤 성도님께서 실명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수고 환신으로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제 당대상에 들고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화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꽃이 이쁘고 아름답지만 살아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은 꽃입니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썩어질 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위대한 왕 다윗은 늘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썩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한 인생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겉보기에는요, 이 꽃처럼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세상 고난 가운데 슬쩍 밀기만 해도 쓰러질 형편, 그런 모습 아닌가요? 쉽게 상처받아 깨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다짐이나 결단, 나의 힘으로 사랑해야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그런 순간 휩쓸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생활이 심겨지고 성장하는 기반이에요. 우리를 세우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모든 그 영양분이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랑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싱싱해져요. 가지는 흔들려도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새가요, 나무에 둥지를 짓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가지들을 가져다가 멸치석이 둥지를 지어요. 바람이 붑니다. 애써 쌓아놓은 가지가 다 떨어져요. 너무 안타깝죠. 저 바보 같은 새는 왜 하필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둥지를 짓나?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는요, 비바람 부는 날에 일부러 그날만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둥지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새에게 있어 바람은 둥지를 만드는 재료 그 일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의 견고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의 편함을 포기할 때 오게 됩니다. 안락을 포기할 때 옵니다. 그래서요, 새머리 나쁘다, 새 무식하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보다 지혜로운 녀석도 많다는. 그래서 견고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견고한 신앙은 나의 편함,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에요. 견고한 인생은 사명 인생입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보잖아요. 이제 뭐 금요일이나 주일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이 중식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왔거든요. 토요일에 오게 되면은 가끔 이제 한 3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말이 드냐면, 못한다고 할까? 오늘은 사실은 제가 가도 뭐 크게 도움되는 건 없거든요. 제가 또 음식을 잘하는 거 아니니까.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항상.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 때 있다는 것이죠. 가야 되나.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그때 저희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요, 아, 그 은혜 기억하면 가야지.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빨간 마티즈를 볼 때마다 은혜를 항상 느끼는데요.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한번 보혈 이러는데.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편안을 포기하니까요,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니까요, 견고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사명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비록 한 구절인데요, 바울의 전생에 그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명 인생은요, 사명 따라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고요, 확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 사명 잃을 때, 뿌리가 어딘지 우리가 헤맬 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고난을 주세요. 지금 너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 너 지금 메말랐다, 운전하다가 주의 경고등 뜨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운전할 때는요, 주유소가 잘 보이나요? 평소에는 주유소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주유소를 그렇게 애타게 찾나요? 경고등이 뜨면요, 그때부터는 주유소만을 바라봅니다. 집중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가?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진 않았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채로 계속 운전하실 건가요? 공급받지 않고 계속 가실 것인가요? 그런 인생은요, 멈춰서는 인생, 사고 나는 인생입니다. 경고등 켜진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중하고 몰입하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몰입이 가능한 것이에요. 집에서 같은 영화를 볼 때는요, 집중되지 않아요. 볼 게 너무 많거든요. 핸드폰도 보고요, 식탁도 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감동도 없고 몰입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만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랑만 보여요. 이것이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라. 너가 무엇에 공급받는지 알아라. 너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게 경고등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랑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치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랑 붙들기만 하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공급받기만 하면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충만하게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받았으면, 충만하게 받았으면 나눠줘라. 행동해라. 이제 기름 만땅 채웠으니까 시동 걸고 달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었으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세워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만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 아, 주차장에 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동 없이 느끼게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선한 것을 생각해요. 아, 선한 거 좋은 거지. 선한 것을 지지하게 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가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내가 선한 줄 압니다. 속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주장해요. 옳은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행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사랑을 알아요.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속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기세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자살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곧 죽을 거예요. 죽을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왜 죽어? 왜 이러지 않으시고요? 죽을만 하네. 나라도 자살했겠다.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그럼 죽어야지. 왜 반응을 보이고요? 딱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기왕 죽을 거 나일 하나만 도와주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헤비타트 아시나요? 집 지어주고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일인데, 집 없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인데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셨다. 목사님 도와서 그 청년이 그 헤비타트 사역을 몇 달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생각이 달라졌대요. 목사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안 죽을래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청년이 덧붙여요.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돈을 주거나 죽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열거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결심이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이 봉사할 자리로 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요. 사랑이 뭔지 알아도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 있으십니까? 사랑하다가 내린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 상처 치료하는 방법은요, 포기하지 않고 공급받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힘차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 가운데 우리 상처를 벗어나게 됩니다. 행동해야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집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봉사, 섬김이요, 남을 돕는 것이지만 사실은 먼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이후에 남을 돌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셨던 것처럼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행동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행동해야 행복해집니다. 행동해야 치유됩니다. 행동이 없으면요,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알아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입니다. 행동해야 구슬이 보배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훈련소예요. 사랑을 적극 행동하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더 깊어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교회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족과 같은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끈을 내리십시오. 그 사랑에 공급받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받는 것에는 그치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한 가족으로 부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교양의 길으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요하십시오. 가득 차면 달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인생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을 주요하라, 가득 차면 달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버리셔도 할 만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공급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사랑에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가슴 속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한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 널리 전파하고 훈련하며 그 사랑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공급받을 때 충만해집니다. 행동할 때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달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